네, 반갑습니다. 주경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뵈니까 낯익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선생님들, 목사님들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떨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된 일을 하면서 여러 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종종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저에게 설레고 많이 떨리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에게 추억 있는 교회이고 저를 많이 성장시켜준 교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앞에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우리 교사들과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부모로서 먼저 앞선 시대 가운데 서 있는 이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로 먼저 좀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 다음 세대와 가정을 세우는 사역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치킨입니다. PPT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좋아하세요? 네,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 이 아이들 마음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이들에게 100마디 좋은 말 많이 하는 것보다 치킨 한 마리 사주면 영혼이 화정 열립니다. 그래서 이 입술이 열려야 이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말 100마디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를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만화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이 만화 영화가 뭐냐면 치킨런이라는 만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10 몇 년 전쯤에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보았던 만화 영화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계장 안에 닭들이 태어나서 알낳다가 더 이상 못 나면 후라이드 돼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만 양계장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갇혀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 밖에서 진저라는 닭 한 마리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얘가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닭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마치 애국 가운데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그들에게 소망과 비전과 사명을 심어주기 시작해요. 야, 얘들아, 저 밖으로 나가자. 저 밖에 나가면 뭐가 있는 줄 알아? 신냇물이 흐르고 있고 골짜기가 있고 아름다운 꽃이 있고 들판이 널려 있어. 여기 있는 이 양계장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 함께 양계장하자. 근데 얘네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설명해도 얘네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요? 사람과 짐승이 약간 비슷한데요. 본 게 있어야 말을 해도 그것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 본 것이 없으면 마음 가운데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얘네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 진저라는 닭이 너무 답답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툭 뱉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닭들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 말이 뭐냐면 다음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머릿속에 있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입에서 아멘 나오면서 닭도 아닌데 닭살이 막 돋더라고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저기 보이는 철조망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저 역시 밖에서 들어왔어요. 걔가 그렇다면 안에 있는 애들 역시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갇혀 있냐면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머리가 갇혀 있고 가슴이 갇혀 있고 영혼이 갇혀 있으니까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시도 자체를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동의하는 데까지만 가요. 그래서 사람의 신체 가운데 어디가 가장 무겁냐면 머리가 제일 무거운데 머리보다 더 무거운 것은 머리 속에 있는 생각이 제일 무겁습니다. 사람은 생각이 동의하는 지점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애들 잠 잘 깨우거든요. 저도 딸 둘이 있는데 정말 잘 깨웁니다. 그런데 절대로 못 깨우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을 못 깨우냐면 잠자는 척한 애들 못 깨웁니다.
얘는요, 자기가 동의해야만 눈을 뜨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도 계속 잠자는 척을 하기 때문에 깨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생각이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생각이 가면 몸은 따라옵니다. 높은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찍은 모든 사람에게 질문해 보면 당신은 어떻게 그곳에 갔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내 몸이 가기 전에 내 생각과 마음이 먼저 갔습니다. 항상 생각과 마음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야 할 지점을 명확하게 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점은 어디냐면 우리가 표어를 삼고 있듯이 성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교육의 원리와 모든 교육의 방법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민할 건 뭐냐면 이 시대에 맞는 교육 방법을 연구하여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대로 과연 교육할 것인가? 힘들더라도 그 지점까지 우리가 갈 것인가에 관한 고민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교사분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점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복된 교사와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는 어른들이 기존에 부흥했다기보다는 다음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부흥한 구조였습니다. 교회마다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저는 미아리 출신이거든요. 미아리에서 27년 동안 살다가 세강교회 사역자로 부임받아서 3년간 열심히 훈련받고 결혼하고 목사 안수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에게는 세강교회가 익숙하거든요. 근데 그 13년 전에 한 14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요 밑에가 이제 그때 중고등부 예배실이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토요일마다 아이들, 유초동부 아이들 떡볶이 전도잔치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때 계셨던 분들, 애들이 매주일마다,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왔어요. 교회 다니려고 온 게 아니라 떡볶이 먹으려고. 물론 그 중에서도 교회로 인도되는 애들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문화 자체가 그렇게 여기서 떡볶이를 먹이면 아이들만 몰려 들어왔다고요. 무언가 전도할 수 있는 접점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미아리 어릴 적에 혼자 가만히 집에 있으면 할 것 정말 없었는데 밖에서 북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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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그러면 이게 뭐지? 너무 궁금해서 쫄래쫄래 쫓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다른 교회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미아리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놀 게 없으니까 그냥 쫓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가니까 이런 노래 부르더라고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따라 부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주일학교 출신들입니다. 그 옛날에 이 노래가 모든 성경학교의 거의 공통 주제가였어요. 여름 성경학교. 어느 교회 여름 성경학교였던 거예요? 저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반이 편성되었고 소그룹으로 하게 되었고 열심히 놀고 재밌게 은혜 받다가 집에 갔던 기억이 서네요. 예전에 정말 그랬어요. 교회마다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교회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사회도 정말 많았죠. 6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가 산하 제한 정책을 펴면서 이 동네마다 이런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지금 생각해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국가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만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극비하는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3명만 낳자. 3명도 많으니까 그 다음에는 둘 만나 잘 기르자. 둘도 많다. 그 다음에는 한 명만 낳자. 70년대 태어난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가 셋 있으면 셋째는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둘째까지만 줬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저도 위로 형님 한 분 계신데 둘만 낳았거든요. 부모님께서. 국가정책을 잘 따르신 거죠. 그 당시에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굉장히 유명한 스타 차범근 이분을 내세워가지고 산하 제한을 위한 광고를 찍었어요. 하나만 더 낳고
그만두겠어요. 차범근 씨가 이 광고를 딱 멘트를 했을 때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미 있어요. 첫째가 딸인데 하나만 더 낳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누구예요? 차두리. 근데 여러분, 지금 차범근 씨 그 조사를 하잖아요? 하나가 더 있어요. 첫째가 차 하나, 둘째가 차 둘이, 셋째가 차 셋찌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은 광고를 찍으시고 광고를 안 찍히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한 애국자입니다.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몇 년 앞을 잘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시각에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 시각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 되었죠. 그럼 급기야는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소리가 좀 나가게 해주시겠습니까? 똑딱하는 이 순간 지구에는 3명씩의 새로운 생명이 자꾸 태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거의 폭발적인 것입니다. 그래 해마다 150만 인구가 늘고 있어 100년 후면은 6억 인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살 땅도 똑딱하는 순간마다 자꾸 늘어야 할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그저 만화라고 웃어넘길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자녀들은 알맞게 낳아서 훌륭의 길로 알뜰한 살림을 이룩해야겠습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가족계획 상담은 여러분의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한다는 말은 무료로 수술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덮어놓고 놨다가 우리나라가 거짓골이 될까봐 국가적으로 얼마나 위기였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광고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요? 30년, 40년 전에.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모든 뉴스와 모든 정부와 기관과 학교와 교회와 모든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외치는 게 무엇이냐면 가정의 붕괴와 다음 세대 위기입니다. 지금처럼 모든 곳곳에서 다음 세대를 염려했던 적은 없습니다. 교회만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관과 모든 국가와 모든 곳에서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음 세대로 하나의 마음이 모아지기 어려운 시대였는데 지금은 전 국가가 다음 세대라는 주제로 모든 게 모아져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일으켜 세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이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말을 할 때 그 위기의 핵심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한 번도 숫자 때문에 위기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실은 만들어질 때부터 12명 소수였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 12명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딘지 간에 뿌려진 땅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를 전하는 실실한 살아있는 복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숫자가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너무나 세상적인 모습으로 변했다는 데 있습니다. 믿는 바 본질이 너무나 세속화되었다는데 우리의 진짜 문제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한 번씩 인구 총주택 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5년마다 사람들의 의식조사 및 사람들에 관한 부분을 조사하는 것인데요. 199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자료를만 잠깐 보면 이 부분은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동의합니까를 질문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98년도에는 35.9%의 믿는 사람들이
찬성한다라고 체크했습니다. 했냐 안 했냐를 물은 것이 아니라 찬성하냐 안 하냐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60.9%가 찬성합니다. 낙태에 대해서 98년도 36%였는데 2012년도는 41.5%로 올라갑니다. 음주 54에서 72.5%, 흡연 46.1에서 62.3%, 혼전성관계 29.5에서 51.3%로 올라갑니다. 누구한테 물어봤다고요? 믿는 크리스찬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2017년도도 한 번 더 했는데 이 부분, 특별히 모든 부분이 올라갔는데 혼전 성관계는 거의 60% 이상 올라갔습니다. 2017년도에 한 번 더 질문했어요. 찬성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혼전 성관계를 맺었냐 안 맺었냐를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40% 정도의 청년들이 혼전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체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생각이 가면 몸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항목들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 질문한다면 얼마만큼의 차이가 날까요? 여기 있는 모든 항목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 질문한다면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겠습니까? 우왕청심원 드셨습니까? 기절하실까봐 말씀 못 드리겠는데 3에서 5% 정도 차이 납니다. 무언가 차이가 확실히 나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 있는 곳에 금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통계들을 보는 뼈 아프지만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지가 않지만 이와 같은 통계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겠어요?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그 통계는 뭐냐면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본질이 우리가 가리키는 교육의 본질이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거의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무언가 혁격한 차이를 보여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영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숫자가 주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세상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을 보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이나 밖이나 별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기하는 청년들이 이와 같은 것을 행합니다. 이게 뭐냐면 탈세례식이에요. 탈세례식은 뭐냐면 어릴 적 받은 유아세례의 흔적을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여기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었고요. 저기 핸드드라이를 들고 있는 사람은 세속주의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자기네가 나와서 낭독합니다. 선서를. 그런 다음에 머리 드라이를 말려버려요. 물기 없잖아요. 그거 이미. 근데 어딘가 혹시라도 남아있을 것 같은 그 흔적을 그것마저 말려버리기 위해서 드라이로 머리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걸 봐요. 증서인데요.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도 전에 받은 교회의 세례가 되었든 혹은 나의 자유로운 이성의 결정으로 세례를 받았든 이제 세례를 강요한 교회와 교회의 원시적인 의식을 공식적으로 거부한다. 원시적인 의식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신조와 교리와 나의 이전 종교의 미신을 거부하며 특별히 원죄와 저주의 교리를 부정한다. 나는 모든 아이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세례에 의해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인간성에 대한 거짓되고 모욕적이며 비방하는 기독교적 신념을 거부한다. 이날 이후 나는 내가 받은 세례 기록에 기초한 어떠한 종교적인 소속이나 멤버십에서 빼주기를 원한다. 자기네가 낭독하고요. 사인하고요. 나와서 머리 말리고요. 할렐루야 외치고요.
파티를 벌리고 적극적 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디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많은 곳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지금 제가 낭독한 거를 읽고 있는 거예요. Was properly and with due consent debaptized away from all religion into a more sane existence. The debaptism ceremony took place at the 2008 Texas Free Thought Convention on Sunday, October 26, 2008 at St. Louis Hall in Austin, Texas. Let it be known to all that this person is now proudly secular, reasoning, and reality-based. So, that being said, there's free certificates right there. 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영상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요 2008년도 영상입니다. 유튜브에다가 탈세례신 내자를 치면 이런 영상 수백 개가 뜹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 유럽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 10년 지나면 미국 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미국 교회 안에 벌어진 일이 10년 지나면 한국 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영상은 2008년도 영상인데 우리나라 어디선가 하고 있을 것만 같아서 실은 마음이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탈세례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양가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그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인데 이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의 믿음을 결정할 그 시기가 되자 적극적 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겠다고 이와 같은 것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안 믿는 아이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불러들여 전도하여 이들을 제자화시킨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지금의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아이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 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라는 것은요, 교육이라는 것은 수평적 차원의 선교가 아니라 수직적 차원의 선교와 전도였습니다. 구약을 보세요. 이방인 전도 없습니다. 그들과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때 말하는 전도와 선교와 교육이라는 것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으로 가서 바울과 예수님 왜 그렇게 핍박받았습니까? 이방인 선교와 이방인들과 함께 하니까 핍박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러니 원래부터 내려오던 선교 자체가 1차적으로 수직적인 선교였는데 우리나라는 수평적 선교로는 세계 강국인데 수직적 선교로는요 거의 세계 최하위가 되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양가 부모님이 믿는데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온전히 넘어갈 확률이 25%가 채 안 됩니다. 급격하게 우리는 믿음의 세대 개성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은 이렇게 교육해야만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주신 교육의 대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선택할 말씀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또 다른 어떤 교육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방법에 집중하여 이것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우리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교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어지는 그 방법대로 교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실은 교사라기보다는 부모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처세술, 인문학, 성품, 인격 이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에는 고3, 스카이캐슬 이런 거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밀리면 다 밀리는 거예요. 우리 바라기는 우리 교육의 첫 번째 대상, 그 원리를 분명히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오륜교회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2년 전에 한 고등부 3학년 아이가 수능 시험 보고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교회 나와서 금요 예배 때 이렇게 간증한 파르르 떨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간증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아이가 고3이 되었어요. 고3이 되자마자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부담감을 주었어요. 새벽 예배를 드려라. 매일같이.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 고3인데 매일같이 새벽 예배 드릴게요. 여러분이 부모님이에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인생에 내 딸가 있단다. 내가 네 마음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엄마는 정말 좋은 엄마였어요. 같이 하자.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늦게까지 공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공부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 엄마는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수개월째 새벽기도 드리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도 다 경험상 알고 있잖아요. 기도를 시간 정해놓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경험적으로 다 있으시잖아요. 기도를 꾸준히 시간 잡아놓고 지속적으로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세워놓은 기도 제목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는 위험해요. 기도를 특별히 오래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과 욕심이 다 꺾여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런 중에 기도 제목이 딱 떠올려졌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중학교 때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나라의 교육계가 정말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런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일에 내가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중학교 아이가 정말 성숙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그게 떠올려진 거예요. 그거 놓고 1년 내내 공부했어요. 근데 5군데 학교를 넣었는데 자기가 다 들어갈 수 없는 학교인데 다 붙어버렸어요. 연대, 서강대, 한양대, 어떤 데. 연대, 서강대, 한양대, 어떤 데. 여러분 같으면 부모님이면 어디 가라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뭔 그런 질문이 다 있습니까? 맨 앞에 나왔는데. 근데 그 아이는요, 3번째 학교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에요. 이제는 새벽 기도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철학 기도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정말 멋진 질문을 했어요. 너 왜 거기를 가기를 원하냐?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학교만 이 정책을 결정하는 학과입니다. 다른데 어차피 제가 다 못 갈 학교여드렸는데 그냥 넣었는데 하나님 붙여주신 것이고 그 과만 내가 기도했던 과입니다. 그러니 믿음 따라 가겠습니다. 그 부모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었어요. 학교에서 좋은 학생이 들어왔다고 4년간 장학금과 로스쿨을 보장해 주었어요. 이 아이가 지금 2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3학년 돼요. 근데 이 아이가 금요 예배 때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털털 떨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저는 이 아이가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뭘 할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 아이 미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남들 다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무너졌냐면, 교육이 왜 이렇게 힘을 잃었냐면 너무나 많이 양보한 거예요. 너무나 많이 양보하다 보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것도, 고3이면 그냥 빠지는 것도 너무나 많이 양보하다 보니까
지금 이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유일한 여호와만 바라보는 복된 교사와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적이 분명히 세워졌다면 그 다음에는 5절과 6절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모세가 너는 이렇게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맨 처음 들었던 그 너는 누구냐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학생이 아니라 교사이고 부모이고 기성세대입니다. 우리 이걸 명확히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설정하신 교육의 목표, 변화시키기 원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들 앞서 있는 교사와 부모와 기성세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주일학교를 계획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일학교는 산업화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구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설정하신 교육의 전제는 뭐냐면 기성세대가, 부모가, 교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것을 보는 아이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는 것을 배워 따라가도록 만든 것이 교육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 세대는 위기가 아닙니다. 누가 위기입니까? 우리가 위기입니다. 우리가 세워지면 다음 세대는 따라올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너무나 순전하고, 다음 세대는 너무나 착하고, 다음 세대는 너무나 학습 능력이 탁월해서 교사와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따라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면 우리 다음 세대는 일으켜 세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저도 교회에서 교육부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에게 말로 하지 마시고 몸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이 귀로 듣는 교육이 가장 약합니다. 보여주는 교육이 가장 강합니다. 귀로 듣는 것과 보여주는 것에 충돌이 생기면 뭘 따라가냐면 보여주는 걸 따라갑니다.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돼.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교사분들이 예배 시간 가운데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뒤에서 간식 드시고 떠드시면 아이들은 그걸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전부 다 본대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교육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몰라요. 특별히 기독교 진리는 절대로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요? 말로 가르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원시인입니다. 저는 한 번도 옷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설정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저는 원시인인데요. 한 번도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옷을 다 벗을 건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이 옷을 누군가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한 번도 옷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이 옷을 입어보라고 교육한다 그러면 어떻게 교육할 수 있겠어요? 말로? 말로 어떻게 교육하죠? 이 옷을 한번 입어보라고?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말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팔을 넣으면 된다. 팔을 어디다 넣죠? 이렇게 넣어야 되나요? 어깨를 걸쳐. 어떻게 걸치라는 거죠? 여러분, 말로 하는 거는요,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말로 되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순종하는 삶, 그걸 어떻게 말로 가르칩니까? 한번 입어주는 거 보여주면 배웁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걷다는 것을 말로 가르쳐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걷는 방법을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걸음을 말로 가르칠 수가 있죠? 오른쪽 뒷발꿈치를 띄면서 앞으로 숙이면서 떨어짐과 동시에 왼쪽 뒷발꿈치를 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는다. 뭐 이렇게 가르쳐야 되나요? 실은 여러분, 걷는 거 하나도요, 말로는 안 됩니다. 보여줘야만 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그거를 볼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 배우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이 안 됩니다. 그냥 다 귀로 듣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설교 말씀 평균 20분, 공과 공부 평균 16분, 1시간이 채 안 됩니다. 귀로 다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교사분들 일주일에 또 만나요. 평일에 연락 없습니다. 집에 가면 볼 수 있는가? 집에 가도 못 봐요. 그러니 여러분, 귀로 듣는 것만은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누군가가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 교사분들에게 도전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부모와 만나셔야만 합니다. 부모와 만나지 않는 기독교 교육은 절름발이 교육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부모랑 만나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교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셔야만 합니다. 교사와 부모는 동일한 한 자녀를 놓고 양육해야 될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두 대생은 반드시 만나서 서로 만나 기도하고 서로 협력해야만 이 아이가 가정에 있든지 간에 교회에 있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다음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교육의 강단으로 삼은 곳이 어디예요? 교육의 때로 삼은 곳이 어디예요? 다 집이에요. 집에 앉았을 때, 집에 밖으로 나와서 길을 갈 때, 집에서 누워있을 때, 집에서 일어날 때 전부 다 가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래 설정하신 교육은 뭐냐면 부모를 변화시켜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 교사와 부모가 만나서 함께 가정과 교회를 일으키는 그 모델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가정과 교회는 만나야만 합니다. 교육이란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운데 불러들여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이 아이가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학원에 있든 PC방에 있든 여행 가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이 교회 안에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제가 4년 전쯤에 제가 있는 교회에 고등부 아이들 예배 장소를 탐방한 적이 있었어요. 고등부 아이들이 인근에 있는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주일날 되어서 그 학교 강당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덩치 큰 애들 4명이 따라오더라고요. 얘네들이 엄청 화가 났어요. 얼마나 욕을 맛깔나게 잘하는지 저는 무슨 욕 랩 배틀에 붙은 줄 알았어요. 저를 때릴 것만 같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핸드폰도 안 하는데 핸드폰 얹혀가면서 여보세요 하고 옆으로 비껴섰어요. 애들이 저를 지나쳐갔어요. 저는 걔네들을 따라갈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근데 계속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려는 그 예배당 문고리를 붙잡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2학년 임원이었어요. 욕을 가장 맛깔나게 잘했던 그 아이. 엄청난 임원이었더라고요.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문고리 붙잡고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딱 하고 들어가는데 눈물 날 뻔했어요. 얘가 이러는 거예요. 나머지 3명 딱 쳐다보고 야 지금부터는 욕하면 안 돼. 그러고 들어가는데 진짜 멋있는 거예요. 2가지 감동이 확 올려왔어요. 첫 번째, 그래도 오린교회가 교육을 잘 시켰구나. 욕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좀 구분하는구나. 2번째, 이것 때문에 참 가슴 아팠는데 그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1시간 반 동안 방방 뛰면서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고, 주만 섬기겠다고, 주님의 기쁨 되겠다고 방방 뛰며 찬양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말씀 듣고 플래닝하고 결단하고 구호 외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이러고 나올 건데
어떻게 교육을 해야만 저 안과 밖을 같이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아니면 주경원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주일날 교회에서만 머무는, 거기서만 뭔가 인정받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정말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지니고 비전을 지니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첫 번째, 우리가 몸으로 보여줘야만 하고요. 두 번째, 부모와 교사는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이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손목은 누구 손목이냐면 부모의 손목이에요. 교사의 손목이에요. 부모와 교사의 손으로 닿는 모든 것마다 말씀이 묻어 있다면 아이들이 손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런 것을 배운다는 거죠. 미간은 누구 미간이냐면 부모와 교사의 미간이에요. 그 미간, 생각은 이렇게 하고 판단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온다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구절에서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는 게 뭐냐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동일한 말씀에 기록하라는 것인데 내 집 문설주는 우리 집 문설주고요. 바깥문은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 입구에 있는 그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을 들어와서 우리 집에 오기까지 모든 곳곳에 동일한 말씀으로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면 그 교육 생태계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 속담은 분명히 맞아요. 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이거를 지금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부터 나와서 바깥문 귀한 우리 강북 우리 교회 입구까지 모든 거리거리마다 가정가정마다 교회의 가정과 부모와 교사가 만나서 동일한 말씀을 주고받고 동일한 아이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함께 이렇게 세울 수만 있다면 그 안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해야만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부모와 교사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적용해 나갈 수 있는 복된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부모로 살아간 지 12년 되었어요. 제가 우리 강북 우리 교회를 떠날 때 제 아내 뱃속에 4주 된 꼬마아이가 있었거든요. 꼬마도 아니군요. 한 콩알만한 애가 4주 된 애가 뱃속에 있어서 떠났어요. 축복 속에.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6학년이 되었으니까 한 13년쯤 된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연약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노력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교회 가운데 교사들에게 딱 한 가지 점검합니다. 다른 거 점검하지 않는데 딱 한 가지, 두 가지를 점검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교사가 부모랑 통화했는가를 조사합니다. 부모랑 만났는가. 특별히 그 아이를 받고 나서 연초에 이 아이를 만나기 전에 그 부모를 먼저 만나기를 권합니다. 전화로 만나서 만나든 어떻게든 만나기를. 왜냐하면 이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 아이의 배경을 모르면 이 아이를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만나도록. 올해 초가 되었어요. 저희 아이 6학년 담임선생님이 저희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로 막 통화하는데 한 40, 50분 통화하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말만 하더라고요. 너무 대화 현장이 이상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냐고.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부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주은재 담임 누구누구 선생님입니다.
아이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야 어머니께서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뭘 배운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교회 활동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선생님께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 부모님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집에 가면 아이가 뭐 배우는지도 모르고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고민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활동에 관심도 없으니 지금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걸 막 성토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전주에 교사대학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교육받으셨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글을 계속 들으면서 제 아내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4, 50분을. 그리고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는데 제 아내가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나랑 결혼한 지 13년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보다 한 번도 자기에게 그런 말 해준 사람이 없대요. 한 번도. 왜 아니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런 말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은 정말 믿음 안 하겠다고. 저에게 교육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제 자녀였던 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 다음날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희 아내에게 전화하셨다면서요. 목사님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막 그러시는데 제가 두 손 꼭 잡고 정말 정중히 인사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아이 잘 부탁드린다고. 무슨 일 있으면 꼭 말씀해달라고. 그리고 그 아이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었어요. 목사가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그분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몰라요. 모든 부모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아이는 부모 때문에 상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부모도 자녀 때문에 상처가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이 아이 자체를 다룸과 동시에 그 가정 전체를 품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모라면 우리 아이를 맡고 있는 교사가 누구인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서로 간의 나눔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귀한 교회가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고 부모와 교사가 꼭 만나는 귀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 교회의 변화된 모습 보고 또 우리 뒤에 보니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같이 했던 우리 청년들 지금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보는 것만도 참 이게 감격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또 성장해서 교회에 또 중직이 되고 교회의 어떤 매듭들을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교사분들, 우리 귀한 아이들이 그냥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책임질 귀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한번 작년에 어떤 교회 캠프에 말씀 전하러 갔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고등부 선생님이었는데 고등부 때 아이가 엄청 하여튼 너무 속삭이는 아이가 있었대요. 속상하게 하는. 근데 그 아이가 고등부를 졸업하자마자 고등부의 보조 선생님으로 온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담임이 된 거예요. 근데 누구 담임이 됐냐면 그 선생님의 딸의 담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부장 선생님인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막 온갖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좀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그 딸아이가 아빠하고는 대화를 안 하거든요. 그 선생님이 너무 좋대요. 그 선생님이 너무 좋대요. 집에 와서 그 선생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본대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얘네들이 내 손주를 가르칠 아이들이다.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냥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가 이어져 있는 매듭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 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보다 넓은 시각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사로서 사역하시는 귀한 분들 축복합니다. 그 사명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나 값진 일이고요. 우리 한국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역이라고 믿습니다.